제목은 행복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또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과 더불어 한 구절 더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펴놓으시고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시청 앞에 있는 정동교회 많은 분들 아시죠?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금년으로 한 110년, 120년 정도 되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다녀오다가 시청 앞 광장에 이르렀을 때 제가 90년대 좋아했던 가수가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 앞에 서서 잠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잘 모른다고 해도 분명 반주가 아닌 이상한 북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반주, 박자와 맞지 않은 북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 방해가 돼서 그 북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갈수록 제가 익숙하고 아는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름 모를 단체에서 여러 분들이 나와서 함께 큰 북을 치시면서 마귀들과 싸우지라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큰 북만 해도 소리가 큰데요. 마이크까지 갖다 대니 귀가 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앞을 지나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막고 지나가셨어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정해진 공연을 하고 있는데 크게 북을 쳐대는 모습은 분명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 불편한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먼저는 꼭 저런 모습으로 전도해야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저렇게 보여줘야 하나라는 그들을 향한 태도와 더불어 너는 저렇게라도 전도하냐라는 저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2011년 작고하신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많은 책들을, 신학서적들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절판되어 저희 나라는 한국말로 된 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에게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빌려가시면 됩니다. 그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전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만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상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근거라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의 예수의 복음을 인정하고 증명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우리 자신을 향하여 도전하면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뛰어난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미국의 선교부만큼이나 한국 교회의 기독교는 영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영국의 복음화율은 6%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는요, 침묵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슬퍼런 그러한 위협과 권위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주에
사메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19절 말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 되어지면요,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위축되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그 땅에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결코 예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은 물론 우리의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가장 먼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 전하는 모습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 더 정확하게 편히 말하면 못 배운 갈릴리 시골의 촌부 촌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어떤 의중과 그 어떤 의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경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야욕과 야망에 불타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까지 종종 싸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첫 번째 있는 싸움과 다툼이 아닙니다. 이러한 다툼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반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싸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싸우던 제자들이 함께 서서 함께 생명을 걸고 함께 그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지난주에 사메야와 같이 어울림의 법칙, 신뢰의 법칙, 언행일치의 법칙이 다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서서 함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고백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생명 없는 것들에 그들의 그 어떤 것들을 걸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확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더불어 오늘의 우리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의 삶에 더불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지나건 흐리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며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데,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로 우리와는 달리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의식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씀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식하고 소심하였던 겁장이었던,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에도 두려워하며 울며 도망가였던 그들이 변한 것이에요. 더욱이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분명한 생명의 역사를 그들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술, 담배 끊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그 어떤 딴지를 걸지 못할 정도로 변화된 삶의 증거가 놀라운 생명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질문.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변화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변화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반복하여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생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타 종교들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변화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시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모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주의 성수를 성실하게 하고 11조를 하며 열심히 섬기고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변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변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11조와 금식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에 열정을 다하였건만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아니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계셨지만 그 빛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다음으로부터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도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되어짐을, 그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일 하루를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일요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와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돌아가서 나머지 날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렸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때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그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경고하며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왜 담대한지, 이들이 왜 그렇게 행복한지, 기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추어 보시죠.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실천적인 삶의 도전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폈던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폈던 또 다른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살피고 또 살펴도 그 깊이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비유와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내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다할 정도로 우리는 철이 들지 않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고 계시는 세리들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의 배신자들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식탁교제 나누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시죠. 32절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쁨을 이 시간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인들,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 상종에서는 안 되는 자들을 향하여 이토록 기뻐하시는 주님의 심정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답지도 못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에 안고 나의 모든 기쁨을 쏟아내어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이 마음과 이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진짜 가세요? 이 사람은요, 세상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시겠대요. 이제 이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둘째 아들놈이 팔아먹고 도망을 갔어요. 웃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슴에 하늘 품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밤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나가보니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저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몰골에 술에 취했는지 눈은 풀려있고 옷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부모니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잠시 울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하여 그 밤에 너무 좋아서 목욕을 시키고 모든 좋은 음식을 장만하고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밤새도록 아이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만 없네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아주고 울지언정 저만 비정한 아빠가 됐네요. 죄인들 원수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는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켰던 첫째 아들이 집에 잠시 안 들어온 것 정도는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쁨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990년대에 미국에서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15년간에 걸쳐서 17명의 청소년을요, 교살하고 그 다음에 사간하고 인육을 먹기까지 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살인마예요. 그 살인마는요, 잡혀서 감옥에 복역하는 중에 다른 죄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또 미국 전역이 시끄러워져요. 이유는요, 그 살인마가 그 기간 안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개종시킨 목사는 인터뷰를 통하여 그의 회개가 참으로 진실하다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였고, 그 뉴스를 보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도 크게 갈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개는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의 마지막 말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은 흉악한 범죄자가 회개하였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결코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인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아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며 오늘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자를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우가 조금은 극단적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키가 185고요. 몸무게가 110kg에서 한 120kg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입니다. 익산 지역에서 어릴 때 아주 씨름 유망주로 씨름 선수로 생활하다가 목회자가 된 친구예요. 워낙 착해서 그렇지 그 앞에 서면 진짜 겁이 납니다. 친구인데도. 그 친구가 얼마 전에요. 의정부에서 교육목사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워낙 힘도 좋고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밤마다 동네를 순찰 돌면서 멀리서 불빛 하나만 보여도요, 쫓아가서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당장 아이들과 싸워서라도 좀 아이들을 무찌르고 아이들 끌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진 아이들 잡아다 놓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애들 새끼쳐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토요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토요일날 예배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주일날 함께 고등부 아이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도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대요. 문제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맨날 돈 안 주고 빵 심부름 시키고 돈 뺏고 때리던 애가 교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더 난리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 나오면 자신의 아이들을 고등부 예배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부터 그 아이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신앙과 예배의 그 중요한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도요, 이렇게 쉬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탕자가 돌아왔다고 춤추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불편해도 애써 겉으로 표시내지 않는 것 정도예요. 겉으로는 노력할 수 있지만 우리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속으로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앞에서는 웃어줄 수 있지만 뒤에서는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들이 만약에 나보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예배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선한 사람,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 아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기에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들인데 그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아들을 낳고 싶었지만 남편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이 다 죽게 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 여자는 길거리 여인으로 변신을 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도 17 그 성에 이름난 기생이었어요.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그런 여자가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다윗 왕이 절정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때에 그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러한 놀이객감으로 왕가에 발을 들여놓은 여인입니다. 그녀에게서 태어난 왕이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지만 그 솔로몬은 결국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이들은요, 성경을 보고서 예수의 혈통 자체가 깨끗하지 못함을 아주 나쁜 말도로 표현합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부끄러운 조상들을 가진 혈통에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토록 부끄러운 조롱받을 만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그러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공개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굳이 공개한다면 그 중에서도 유다 가문의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적당히 가려서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지는 그곳에 왜 그러한 더러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헤롯 왕도 자신의 출신의 한계 때문에 그 형편없던 족보를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그 시작에 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가감없이 적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덜 악한 자와 더 악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더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 앞부분 제가 읽고요, 뒷부분 부탁드리면 함께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지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죽은 숫자가 아니라 민간인과 유대인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저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그 홀로코스트는요, 오늘까지도 그 아픔을 온전히 다 씻어내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핍박을 당하고 의식 있는 학자들은 그에 반대하는 것을 통하여 망명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망명생활을 하던 한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망명생활 가운데 한 대학생이 찾아와 그에게 질문합니다. 지금이라도 히틀러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칼 바르트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히틀러 총통,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르트가 전하고 있는 핵심은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시 사내들인 의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내가 싫은 사람에 대하여 내 안에 숨겨진 분노와 그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차가운 도덕과 윤리의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나의 판단과 무자비함을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차가운 눈길을 바꾸는 십자가의 은혜, 그곳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기 전에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시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매너 좋은 바리새인과 상당한 높은 교육 수준의 서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창녀와 세리 같은 밑바닥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취향과 성향의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내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깨끗한 죄인, 덜 나쁜 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11월 달에 있는 전도 행사를 위하여 전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행사가 되어질 수 없어요. 단순히 사람을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심장 깊이 새겨내셔야 돼요. 다시금 십자가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피 묻은 음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흐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과 기준과 분노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고 저 사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제 얻었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러므로 전도는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냉랭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고 찾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명절 선물로 굴비가 많이 나갔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비싸요? 상자 하나에, 굴비 상자 하나에 50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한다는데, 그런 게 얼마나 팔릴까 경기도 안 좋은데 싶었는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굴비 몇 마리를 몇십만 원 내고 먹을 만한 분들이 계세요? 그 집에 저도 한번 신방 가게요. 그럴 만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굴비는 누가 다 먹은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멀리 계신 연로하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굴비입니다. 굴비를 사기 위하여 백화점에 갔더니 가격을 물어봤더니 50만 원이래요. 들었다 놨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1년에 한 번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좀 부담이 돼도 기쁘게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드리자라는 마음에 눈을 꽉 감고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그 굴비를 구워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 음식을 드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50만 원을 아까워할 아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심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깨달아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래된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100년 전에 쓰여졌던 편지예요.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에요. 때때로 저는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곳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그냥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져요. 사진 보여주시고요. 그 중에 오늘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하게 되어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의 편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의 텍사스의 남감리교회 출신의 그러한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와 불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에서 자란 그러한 자매입니다. 루비는 1907년 미국에서 파송되어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개성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기에 그녀가 한 일들은 그 어떤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 부모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곳 조선으로 떠나오기 전 집 앞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온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너무나 대견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내년 봄이 되면 우리 동네는 온통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이게 되겠죠.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 땅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힘들지 않냐고 묻지만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들을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이 땅에서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라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해지면 이제 그 꽃들은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이고 그들은 또 다른 땅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생명을 심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향한 저의 열정과 확신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춤추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